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어떤 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로 들어온 사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탁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예쁜 통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통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이것은 꼭 저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 통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근데 대체 통에 뭐가 있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통을 이렇게 열어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가 되었고 다른 교회 부임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그 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이 통에 20년 지났는데 그래도 빈 통인가 하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통에 통장이 2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계란 3개가 있었습니다. 사모가 들어와서 보더니 이거 왜 열지 말랬는데 열어봤냐고.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때처럼 빈 통인가 봤더니 여기 통장이 있고 계란 3개가 있는데 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설교 시간에 졸면 졸 때마다 계란 하나씩 이 통에다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계란이 3개밖에 없어요. 계란이 3개 있단 말은 자기가 졸지 않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통장이 200만 원이 뭐냐 했더니 계란 판 돈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도 목회를 36년 동안 하게 됐는데 처음에 목회할 때는 설교 끝나고 아내의 눈치를 봤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죽었나. 눈치가 좀 이상하면 오늘 설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아내가 이제 표정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설교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표정이 없었어요. 36년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설교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때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줘서 1부, 2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몇 가지를 좀 바꾸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 도중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떨 때 뭐 동일한 성도들이죠. 1부나 2부나 3부 다 동일한 성도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그 내용을 바꿔줄 때가 있어요. 전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 한 부분들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그 자리에 참여한 분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을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시리즈, 팔복 설교는 제가 2015년도, 2014년도에 이 교회 부임하고 2015년도에 팔복 시리즈, 팔복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바라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책이 없어요. 아마 정부도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3만, 4만, 뭐 5만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좀 코로나19가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마스크를 벗고 좀 숨 한번 쉬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혹 마스크를 잃어버리고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해 보니까 다시 또 들어가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제 마스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상화되어 가지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어느 분이 인사를 했는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분이 누구지?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예, 그러고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자꾸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저는 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이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해서 다시 팔복의 말씀을 끄집어냈습니다. 물론 그때의 팔복 설교와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팔복 설교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8주 동안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복음서의 많은 교훈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팔복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그런 핵심이 되는 말씀, 산상수훈의 열쇠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은 마치 행복이라는 산의 정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올라가기 위한 8개의 베이스 캠프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3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행복한 삶을 위한 첫 번째 베이스 캠프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가난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구호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아시죠? 잘 살아보세. 오직 잘 살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라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그 당시에 대선의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기 찾자.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죠?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기 찾자. 부자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질의 가난을 예찬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물질의 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물질을 가지면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마음은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밑 빠진 항아리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한이 없는 분, 계속 부어도 한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난한 자는 외적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반드시 행복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와 부자의 기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 헬라로 보니까 푸토코스라는 것인데,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하여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빈곤 상태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슬픔과 고통을, 그리고 소외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시 산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자기의 의에 도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깊이 들어가서 고기를 들고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였던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는 먼저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세리를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세리처럼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마음은 이미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런 교만함이 넘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성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 가까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했고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참여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찬양자의 찬양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 기도를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드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내 직분이 뭔지 그 직분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직분 가지고 내 주변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마음은 입술로는 겸손한 척하는데 마음은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상식에서 떠나는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을 가끔 봅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만지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득해서. 아쉬운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기댈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량하게 생각합니다. 불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출신 성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학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가문이 좋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통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주의 가문이 높고 세상 사람 보기에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하게 살고 있고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한 일이 있는가? 이만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캐캐 묵은 생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마음에 담고 나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 행복한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든든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거꾸로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비웠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사야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순간 자신은 망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던지 2배 가득 차서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만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기뻐 뛰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든 물고기를 다 글로 한 곳에 보내서 그래서 고기를 잡게 만든 겁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합니다.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할 텐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냈고 자기를 바라볼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것을 건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난 마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뺐다면 당시 군중들은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가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정부의 압제 밑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서글픈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저희는 가난했고 삶의 의욕도 없고 보잘것없는 처지였기에 행복이란 것을 생각해 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통념을 깨뜨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부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진정한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 청년은 계명을 지킨다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청년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지 못하고 재물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 안타까운 것은 복음서 어디에도 다시 이 청년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재물의 노예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라오디가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명하십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물질의 부유함을 누려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오히려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에 쓰면 그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탐하면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결국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품게 되고 결국은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기를 찌르는 창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그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선한 일에 힘씁니다.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행복은 재물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푹신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좋은 보약을 지어 먹을 수 있지만 건강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넓은 저택을 살 수는 있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나누는 기쁨, 베푸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보다 진실하게 순복하는 품성을 지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말씀에 그는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천국이란 결코 어떤 땅이나 영토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마음과 심령, 그리고 인간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 하나님의 지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을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마칩니다. 1절에서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12절에 천국으로 맞춰집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을 복은 천국이 그들 것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해 받기를 받는 사람들의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은 천국이지만 그 천국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본래 천국이란 크게 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첫째는 미래적 천국이고 둘째는 현세적 천국입니다. 미래적 천국이란 장차 이 생을 떠나서 들어갈 천국을 말합니다. 그 실상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다시는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미래형 천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현재 형편이 어려워도 견디게 합니다. 죄와 싸우게 합니다. 본약에 대한 소망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현재를 강하게 만듭니다. 현세적 천국이란 미래적 천국과 달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리는 천국의 축복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도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현세적 천국입니다. 현세적 축복입니다. 앞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천국과 받기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천국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천국이지만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받기를 받는 자들이 받을 천국은 그때 그들이 얻게 될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천국의 방점이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을 축복은 현세적입니다. 그것은 주로 가난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입니다. 즉 어떤 종류의 풍성함과 풍족함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영혼 속에 빈곤이 가득합니다. 사랑의 빈곤, 기쁨의 빈곤, 소망의 빈곤, 의로움의 빈곤, 선함의 빈곤, 평안의 빈곤, 생명의 빈곤 등등. 그러므로 그들이 받을 천국은 바로 그런 영적 빈곤함을 채워주는 영적인 풍족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외모가 그대로입니다.
가정 형편이 그대로입니다. 세상 지위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심령에는 뭔가 채워져 있습니다. 전에 없던 것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천국의 선물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얻는 천국, 심령 천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르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뭐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있습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 절대로 포위당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넘어지거나 거꾸로지지 않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람, 생명이 넘치는 사람. 할렐루야.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에 정말 심령에 천국이 가득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충만입니다. 충만. 무엇이든지 차고 넘침입니다. 사랑에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능력에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위로가 충만합니다. 평강이 충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합니다. 돈이 충만하고 재산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명성이 충만해야만 뭔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심령에 충만한 것들을 누립니다. 제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워도 심령의 천국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 불행합니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을 얻는 길이 뭡니까?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것들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연락을 받고 우리 최현종 목사님 연락을 받고 개숙가 집사님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셨다고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해서 제가 요청하기에 신방을 갔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저를 보시더니 거의 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손을 내밀길래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준비됐죠? 준비되었습니까? 담임 목사 가서 집사님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집사님 준비하셨습니까? 그 큰아들이 목사입니다.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웃으시더라고요. 집사님 저도 강경하나 그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요. 근데 집사님 간경화를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간경화 4기에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검사 가운데.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집사님이나 우리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 건강 지켜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에 대한 사명도 주셨어요. 목회에 대한 사명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사명도 주셨어요. 내가 몸에 게을러서 내가 내 몸을 지키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목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게을러서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저는 마음에 담담은 있습니다. 의사가 판정을 내릴 때
좀 심각한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할 때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충격받았는데, 제가 담담히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지금 본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나보러. 내가 이렇게 가만히 담담히 듣는 게 뭐지? 좀 이상한가 봐요. 지금 내가 본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얘기하면 의사하고 싸울 것 같았어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죄스러운 것은 내가 내 몸,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는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현세적인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삶의 모든 어떤 것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영원한 천국 길이니까. 미래의 천국, 현세의 천국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바리새인처럼 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세리처럼 감히 아버지 앞에 손 고기도 못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 주시는 천국의 것들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위로 올라가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그리고 주 앞에 여호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영원의 은총이와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고 나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멋진 들이 소망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에 믿습니다. 하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버지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어려움을, 저들의 고통을,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원주 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목숨 걸고 세계 도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